하나님은 연합으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 의견을 조합해서 세례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 기둥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낙심하고 다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다시 사역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매우 두려운 그 상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함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도 다 백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그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이제 공예를 통해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한 목숨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집어치우라 하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마음의 찔림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얘기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오늘 본문에 42절부터 읽었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강력했으면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기본이 된 것이죠.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연합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은 예전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역할과 또 성도들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결성이 되죠. 그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할 일은 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서 훈련되어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혼자 동떨어져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남은 것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에 혼자서 무엇인가 하는 것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것은 이 지도자로 세운 이 제자들 통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로 함께 공동체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전부 다 취급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죠. 기존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받으니까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유대인들한테 늘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럽니다. 이거는 성경을 오동하는 거죠. 그들은 진리가 아닌데도 핍박받으면은 예수님도 핍박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이 근거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단이 아니랄지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은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잡히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목숨을 바치든지,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냥 떠나버리네. 둘 중에 하나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제라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세상 얘기하면서 인간관계, 물론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수 모여서 유익한 점 많지요. 무슨 경조사라든지 또 자기에게 정말 힘들 때에 교회가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곤 합니다. 이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동무회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좋은 어떤 우호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교제가 아니라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의 그것을 하루하루 이어져 나간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공동체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도 공안 당국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삼작교회만 허락이 됐고 그 외에 교회는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하잖아요. 지하교회로 다 숨어 있는데 공안 당국에서 제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가족도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는 잡혀도 되는데 우리 가족까지 안전을 보장을 못한다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서로 힘이 돼주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성찬이거든요. 떡을 떼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이 성찬이 그냥 우리 그 떡을 먹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딱 붙어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목숨이 일태로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위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성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사이요 나의 피가 되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마음에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성찬을,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듯 보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은 흩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뭉치고, 고발당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도망치고, 나중에 보면은 해산한 줄 알았는데 또 한 군데서 또 모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의 위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니 권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에 임하고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앉혀놓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사단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 안에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전부 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체험하고 증거가 없다면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성경책 갖다 놓고 믿어낸다고 믿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준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죠. 예.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축사의 은사, 애언의 은사,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높아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리더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 하시구나. 병이 낫는구나. 악한 영이 떠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 그대로 제자들도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을 고치게 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3장에 보면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늘 기도하는데 가는 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늘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에, 구제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늘 구걸했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구걸하는 자를 보고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불구자잖아요. 불구자. 장애인이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도 이거 질병 가운데 하나지만, 그러나 감기는 언젠가 또 낫잖아요. 그렇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거 무언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무언가 있구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기사와 표적에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있구나.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인지 그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에 무장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연합입니다. 연합.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도 다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유산이나 또 일해서 번 돈은 자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다 교회 것이 아닙니다. 다 성도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것이고 비품도 있을 것이고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소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물무교환하고 없는 사람을 주기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조금이라 재산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생각한다면 내가 왜 손해봐? 이 내가 번 것인데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내 것인데 왜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때로는 교환하기도 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거둬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좋아했습니다. 지주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 거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야, 평생 우리는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 거 전부 다 뺏어갖고 놔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냐고 공평하게 나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북한에 공산주의 있지만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높은 자리 오려고 천민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거든요. 공평하게 나눴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평등이니까.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 또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재산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재물입니다, 사실.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다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왜 연합해야 되는가?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을 더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게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재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 부모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8,000개에서 10,000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해에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몇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물질을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그런데도 월세를 내지 못하고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사모가 일터에 나가서 수입을 벌어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목회자가 목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이 월세 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목회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 공동체에 인색하게 만들어서 그 재산을 함께 통용하지 아니하고 내 것인데 나 사유재산 가졌는데 왜 내가 교회에다가 내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장원한 마음에서 헌금을 내고 구제하고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돼가는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남들이 보니까 다 헌금하는데 자기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이것을 내자니 아깝고 안 내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그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다 이미 알려주니까 책망하게 되죠. 너희들이 가져온 것이 이게 재산 전부 다냐? 그렇습니다. 일부러 숨기고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이 재물은 너 거잖아.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재물은 네 건데 네가 감동되는 대로 주고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자기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남들이 보니까 할 수 없이 냈다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일인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남들 앞에 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래도 헌금은 좀 해야 되겠나? 남들에게 눈치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이 있는 겁니다. 1대1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일하시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목회자 사례비를 다 보장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일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헌금하기 때문에 지금 13년 동안이나 이 교회가 지금 그래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살 일이 없는데 아이고 너무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빚을 지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같이 서로 통용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이 도와준다고 해서 부담 갖고 내가 불쌍해 보여? 내가 거지같이 보이는가? 이래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매우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감동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워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당신 돈을 받을 정도로 내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 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받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훈련 가운데 물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극도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데 어느 분이 제게 후한 마음으로 돕고 싶다는 그 얘기를 제가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 받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받아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물질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물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는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너는 그걸 믿고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너가 그걸 살아내고 그걸 가르쳐라. 그래서 그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 사귀는 일이죠. 성도들은 열심히 사는 전선에 일터에 가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을 받으면 그 교회 공동체 살리는 일에 이름을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문을 닫겠습니까? 교회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리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주셔서 이 교회가 자립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성도라도 가난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재능을 주셔서 이 물질을 막혀지지 아니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 높여드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니까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연합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게 교회가 천국이거든요. 세상에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회비를 걷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내면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지성장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 뒤에 앉고 사람 무시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천한 사람 없고 귀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분이다. 다 귀하고 돈이 있던 없던 그게 다 통용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이거 내 것이 아닌 자유하고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찬미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 40cm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이 환호를 받는 겁니다. 야, 교회가 진짜구나.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어느 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 일으킨 그 내용을 보고 요즘 목회자로 내가지고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요거도 먹잖아요. 그 목회자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성도들이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가르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매스컴에 좋지 않은 소문은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못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이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 얻는 수를 우리가 막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소문나면은 찾아오잖아요. 병원도 소문나면 그 병원 바글바글 합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식당도 줄 서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장사가 안 돼서 팔이 날리는 데도 있지만은 몇 시간씩 기다려도 거기에 가겠다는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소문이 나면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는, 이게 부흥.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이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회복.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결국 첫 번째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그 교회가 무엇인가 있구나. 그 교회 갔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구나. 아픈 자들 갔더니 병이 낫구나. 악한 자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랫동안 이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기적을 한번 주신다는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너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세운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권사님도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두통 하나님 해결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분들이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치유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천국을 이룰 때에 우리 남편이 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고난한 자의 수를 더한다는데 바로 그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지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읍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봐라 내가 그런 기적을 이루지 않느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졌구나 하고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치유의 기적이 바로 내가 되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 나를 왜 보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쓰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깊은 기도,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